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장 부르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강인원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오늘 또 주님의 복된 전으로 인도해 주신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메말랐던 대지 위에 단비를 내려주시고 밭을 일구며 또 한 해의 양식을 준비케 하시고 그동안 힘들었던 산불의 진화를 허락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또 저희들의 생명이 되시고 소망과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기쁨으로 주님 앞에 달려왔사오니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품에 안아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육신의 생각과 욕망을 앞세우며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통해 잡아가는 자녀들을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신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봉헌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참혹한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그 고난의 십자가를 오직 감사와 기쁨으로 지고 가셨던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을 위하여, 내 이웃을 위하여, 그리고 내가 섬기는 주님의 몸된 제단을 위하여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나를 위해 고난 당하셨던 주님 앞에 지금 나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깨닫는 것들이 우리 머리에 저장되는 지식으로 그치지 하게 하지 마시고, 언제나 성령으로 감동된 뜨거워진 가슴과 손과 발로 만나는 이웃들을 하나님 섬기듯 섬기며 사랑과 감사와 기쁨으로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짧고도 소중한 우리의 삶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도록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가르쳐 주신 그 길을 걸으며 참 자유함을 얻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형편에 따라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건강이 좋지 못하여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찾아주시고 하루속히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자녀들에게 허리와 자녀들의 힘도 주시고 밝은 눈과 맑은 정신으로 노년을 감사하며 소망 중에 살아가실 수 있도록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앞으로 5년 동안 이 나라를 이끌어갈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에게 진실된 마음을 주시고, 비록 더딜지라도 너무 욕심을 앞세워 서두르지 않으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겸손하고 지혜로운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단위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에게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귀하고 복된 신광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이 능력이 되어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예수의 향기를 풍기며 주님의 덕을 세워가는 충성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도 지켜주시고 주님의 몸된 제단과 성도들을 이끌어 가실 때 부족함과 어려움이 없도록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부교육자님들과 그 가정 위에도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당회도 언제나 하나가 되어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며 목사님을 도와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부흥하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한결같은 믿음 안에서 주님의 동역자로 수고하는 충성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중보기도로 꽃꽂이로 구역장과 속회를 맡아 수고하는 자녀들을 만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고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있는 형제 자매들 향해서 사랑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샬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단순히 십자가 장을 달려졌다는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순절을 경건하게 지혜롭게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묵상할 말씀 요한복음 있으니까 요한복음 꾸준히 날짜에 맞춰서 다시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에 전북노회 우리 종기노회가 화수목 3일에 걸쳐서 전주홍산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저를 포함해서 3분의 장로님이 거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제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 신방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대신방 형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물론 개별 신방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댁으로 찾아 들어가지는 못하지만은 커피숍이나 어떤 그런 형태에서 함께 나와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게 식사를 했던 경우는 종종 있지만은 이런 전반적인 형태의 대신방 형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그저 그냥 코로나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반감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 당회에서 이 신방에 관련된 몇 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결석자 신방을 당회 차원에서 3월달, 4월달에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 코로나든 뭐든 어떻든 간에 참여하지 못한 결석자 신방 당회원들이 직접 방문하면서 신방하려고 합니다. 구역별 신방은 부활절 이후에 실시하려고 합니다. 방법은 추후에 안내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같은 구역이지만은 구역끼리의 모임조차도 제대로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역들 간의 상호 간의 모임이 또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드는데, 또한 그것도 각 가정의 특수성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가능성이 또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추후에 안내할 것인데, 교구장, 구역장 모임이 이런 구역별 신방에 관한 안내를 위해서 4월 10일에 제2예배실에서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미리 다른 계획은 취소하고 4월 10일에 이때 꼭 구역장, 교구장들은 참여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어제 유필수 권사님 어머님이신 친모이신 이명호 권사님, 기린봉교회 권사님이셨습니다. 그 권사님께서 향년 95세로 조용히 소천을 하셨습니다. 노안으로, 다른 모든 질병이라기보다는 노안으로 기력이 쇠해지셔서 떠나셨습니다. 모학장례 문화원에 빈소가 마련되어 있고 모든 그 절차는 그 기린봉교회에서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는 1호 예배를 가야겠구나 생각을 해서 오늘 오후 2시에 그곳에서 모학장례 문화원 201호에서 거기에서 1호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차량은 오후 1시 30분에 출발할까 합니다. 우리 교우들 다 댁에다 모시다 드리고 돌아오는 시간이 그 정도 되니까 오후 1시 30분에 함께 교회 차량으로 가서 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참여하셔서 많이 해주시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그리고 2022년도 상반기 장학금은 2부 예배 때 드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죠. 물론 일단은 교회에 봉사하는 자여야 합니다. 이 장학금을 받으려면 그냥 학교가 다니는 것 갖고는 안 되고
교회 봉사자여야 한다는 제 전제를 가지고 지불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육부에서 심사해서 나온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발표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또한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찬송가 342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서 이처럼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이곳으로 지금까지 보살피시고 인도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을 앙망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주께 예배드리오니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이 우리가 드리는 찬양,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드린 예배가 하늘에는 영광이요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기쁨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연약한 영역이 강건해지게 하옵시고 예배를 통해서 얽히고 설킨 문제가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맞이하여 주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정성을 담아 소중한 물질을 주께 바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준 그 사랑, 그 은총 생각하면서 예물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바치는 심령마다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11조로 주께 바칩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범사감사한금 바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주님 곳곳이 기억하시고 뭐 하면 돌봐 주신 거 감사하면서 주님과 약조했던 주정금 바치고 또한 다양한 형태로 주님의 도와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여러 가지 제목으로 특별 감사한금 드립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 주의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해외 성경금, 국내 성경금 드립니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국률의 마음 담아 사랑 나눔원금 바칩니다. 또한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께 서원하며 간구하며 예물 드리오니
그들의 기도에 제목제목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저희 교회 여러 또한 시설의 낙후를 위하여 생각하면서 목적하고 시설 목적 안감하는 자부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도하여 주옵소서. 그 밖에 고추로 목소리로 몸으로 여러 형태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께 헌신하고 헌물하는 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섬김 받으시고 하늘 상급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원컨대 이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복음의 역사만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영광만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이 없어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로 인하여 교만하지도 않게 하시고 주신 물질, 주신 생명, 건강, 은사, 시간 가지고 주께서 우리 영혼 다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이웃을 섬기며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팔에 사는 코뿔소가 있는데 이 네팔에 사는 코뿔소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가 트레비아 나무의 열매랍니다. 다른 동물들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열매인데 유독 이 코뿔소만은 숲에서 이 트레비아 열매를 발견하기만 하면 그냥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마구 다 먹어댄다고 합니다. 실컷 그 등치에 엄청나게 먹고 나서 그 다음에야 자리를 뜬답니다. 트레비아 나무 열매의 입장에서 보면 참 황당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열매가 맺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잘 맺었는데 그 열매가 땅에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냥 코뿔소의 밥이 되고 말하는 거예요. 열매 입장에서 보면 가슴치고 통탈할 일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역사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코뿔소의 뱃속에 들어간 트레비아 나무의 열매의 과육은 다 소화되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씨앗은 그대로 남아서 다음날 코뿔소의 배설물에 섞여 다시 세상에 나옵니다. 그리고 코뿔소의 배설물을 거름 삼아서 싹을 틔우면서 나무로 자라날 수 있답니다. 숲속 음지에 떨어진 열매는 음지에서는 싹을 틔우지 못합니다. 반드시 양지로 나아가야 살아남을 수가 있는데 이동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고맙게도 어떤 짐승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 열매를 유독 코뿔소만 좋아하여서 그 씨앗을 음지에서 양지로 옮겨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남아프리카에 있는 프로테아 나무는 씨앗이 가득 들어있는 열매를 고스란히 품고서 몇 년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뭘 기다리냐? 마른 하늘에 벼락이 떨어져서 산불이 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무는 산불의 열기에 의해서만
열매가 터지면서 씨앗을 퍼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불 나야만 번식할 수 있는 그런 나무도 있습니다. 포플러 나무의 씨앗과 작은 꽃씨들은 바람을 타고 날아가 생존을 계속합니다. 그런가 하면 열대지방의 강가에서 서식하는 해변 등나무의 씨앗은 강을 타고 대로 나아가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다른 대륙에 정착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참 이런 걸 보면 신기하지요. 참 신기해요. 바람이 부는 곳, 강물이 흐르는 곳, 마른 벼락이 떨어지는 곳, 건조한 산에 산불이 일어나는 것, 그 자체가 뭐 별 큰 의미가 있어 보이지 않지만은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은 그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 아닙니다.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연 속에서도 자연을 위하여 신비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토록 사랑하시는 인간을 위해서라면 더욱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에도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믿음은 무엇일까요? 내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순간조차에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삶의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앞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점검할 수 있는 부분만이 전부가 아니랍니다. 보이지 않아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거기에서 우리는 소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요일 밤중에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당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고 끌려가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전직 대제사장인 안나스와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신문을 받으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로마 총독의 관저로 끌려가셨습니다. 때는 요한복음 18장 28절에 의하면 새벽이었습니다. 헬라어로 프로이라고 되어 있는데 로마 시각의 밤 시간은 밤 12시부터 오후 6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6시까지 해서 12시간을 4개로 나눠요. 그래서 1경, 2경, 3경, 4경으로 나누는데 이 프로이라고 한 단어는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의미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금요일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의미하지요. 로마 총독은 평상시에는 지중해 연변에 있는 가이사랴 지역에서 주로 머물게 되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는 이유는 6월절이라고 하는 유대인 축제에 행여 발생할지도 모를 백성의 소요를 예방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모습이 빌라도 공관 앞에서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총독 공관까지 끌고 온 유대인들이 정작 그 공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를 않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18장 28절 하반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즉 유대인들은 모든 이방인들의 거처를 부정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그 거처를 들어갔다 나오면은 일주일간 부정을 탄다고 믿었던 것이지요. 물론 이것은 구약의 율법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랍비들이 만들어 놓은 규례였습니다. 어떻든 부정을 타면은 6월절 축제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아무도 총독 관저로 들어가려고 하지는 않는 거예요. 총독을 만나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이 총독을 관저로만 안 들어가. 참 이상하지요. 참된 6월절 양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들면서도 그들은 또한 다른 한편 6월절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 것처럼 들어갈 수 없다 이러는 거죠.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시의 로마 총독은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주 26년부터 36년까지 약 10여 년간
유대 지방의 총독을 맡았는데 기록에 의하면은 그는 잔인하고 오만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아주 싫어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는 아주 노련한 정치가였습니다. 유월절을 맞이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리는 상황에서 그들의 민족적 감정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두말 없이 자신이 공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이 끌고 온 예수님을 보면서 물었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길래 이 새벽부터 이 사람들 고발하는 거야? 낮에 때 혼할 때도 하면 되지, 이 밤중에. 날도 추운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대답하죠.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신들이 꼭두 새벽부터 소동을 피우는 이유는 자신들이 끌고 온 이 예수님이 행악자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여기서 행악자로 번역된 헬라어 카코포이오스는 단순히 법률을 위반한 것들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 심성과 그 인격이 아주 사악한 인간을 가리켜서 행악자라고 부른 거예요. 예수님의 심성과 인격이 아주 사악하다는 거예요. 아주 못됐다는 거예요. 법률 위반 여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방인 총독 관정에 들어가는 것을 이들은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또한 나쁜 심성이나 나쁜 인격자를 보면 참지 못하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이들은 대단히 정의의 선봉장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이야말로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행악자로 몰아붙이고 모함하는 행악자들 중에 행악자였습니다. 무리들이 총독에게 예수님을 끌고 온 이유가 사실은 종교적인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빌라도는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너희들의 종교 법대로 예수님 재판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러자 무리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유를 제기하지요.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 말에 의하면 그곳에 와 있는 유대인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벌써 결론을 내려놓고 중간 재판을 진행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옛날 우리나라도 군사정권 시대에 그런 일 많이 있었습니다. 이미 결론은 사형이야. 사형을 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뭐가 필요하지? 그때서 이제 그거들 뭐 여러 가지 짜맞추는 거지. 그래가지고 없던 일 만들어가지고 사형시킨 일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나쁜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과정상의 재판 정당한 과정을 통해서 결론이 나와야지 결론부터 정해놓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짜맞추려고 그래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랬던 거지요. 이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 결정해놓고 거기에 퍼즐을 맞추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먼저 안나스한테 신문받고 그 다음에 가야바에게 신문받고 나서 그 다음에 빌라도에게 보내진 것처럼 나타나지만 다른 마태나 마가나 누가를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보내지기 전에 산헤드린 유대법정에 서게 됩니다. 거기에서 사형에 해당되는 신성모독죄를 언도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자기들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라고 말을 하네요. 그런데 과연 그들에게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을까요? 요한복음 8장에 의하면은 유대인들은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의하면 스데반 집사는 유대인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그들의 종교법에 따라서 사람을 돌로 쳐 죽이긴 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들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라고 빌라도에게 강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권한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의 처형은 오직 로마법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법에 의해서만, 로마 총독에 의해서만 집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그냥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 처형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여기 한 의문이 생깁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의 종교법을 따라서 예수님을 처단하면 될 터인데
왜 구태여 로마 총독의 힘을 빌어서 십자가형을 받게 하려는 것일까? 그것이 가능하도록 단순히 신성모독죄 가지고는 이런 십자가형이 안 되니까 로마 황제에 대해서 반란죄로 예수님을 고발하는 거지. 반란죄. 그래서 십자가형을 받게 하려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적대감을 갖고 죽이려고 한 이유가 뭐지요? 그들의 종교적 기득권을 예수님이 뒤흔든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적지 않은 군중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그냥 죽여서는 양이 안 차고 나무 십자가 위에 죽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이런 사실을 만천하에 공포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야 행여 예수님 사후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없지 않겠느냐, 저주받은 자인데 라고 하면서 그 소문을 쫙 퍼뜨리면 그것으로 일단락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돌로 쳐 죽이는 것 같고는 양이 안 차. 저주받아 죽은 것으로 되어야 해요. 이것을 보면 불의의 세력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지도자들에 의해 신문받고 조롱당하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진리가 불의에 의해 이보다 더 농락당한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진리가 사악한 인간들에 의해 철저히 유린되는 시기라면 이런 시기야말로 절망과 암흑의 시기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속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런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요한복음 18장 32절은 놀라운 증언을 하고 있네요.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진리가 철저히 유린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악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영원한 저주받은 자로 만들려고 십자가 처형을 계획하고 있을 때조차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진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행악자로 보는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오직 죽음과 저주의 상징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죄 용서와 구원으로 가는 통로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요셉이라는 자가 나옵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가지요.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귀하게 자란 나머지 아들 요셉이 순식간에 땅바닥으로 떨어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감옥 생활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요셉에게는 무슨 날벼락이요 이게 하지 않겠습니까? 날벼락이지. 그야말로 절망이고 흑암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셨습니다. 요셉이 감옥 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요셉이 처한 이런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아마 요셉은 막막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곳에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가족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들을 오랫동안 이루어진 대기근으로부터 구원해낼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은 이런 증언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답답하고 암울한 역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삶에 흘러서 우리의 악한 형편을 선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신앙이야. 내가 깨닫지 못해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
나에게 절망과 흑암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은 이것을 바꿔서 선으로 바꿔주신다는 것, 바로 이게 참된 믿음이죠. 지금 우리 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대단히 어수선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 죽겠는데 더욱더 분열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실제로 대선에 나선 후보자들은 자신의 당선을 위해서 백성을 이간질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지역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세대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남녀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못된 짓을 하였습니다. 후보자들만 그랬습니까? 거기에 부합해서 어설픈 언론인들도 거기에 합류하는 웃기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 국민들은 가짜뉴스로 휘둘리고 피곤하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페이크 뉴스라고 해서 가짜뉴스가 얼마나 많이 난무하는지 몰라. 시간, 공간 정확하게 지켜서 정말 진짜같이 보여. 그러나 그런 가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유튜브에 흘러나오는 많은 뉴스들 중에서 가짜뉴스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비판적인 안목이 없이 바라보다가 여기서 이렇다네 저기서 저렇다네 하다 보니 엉망적인 그냥 백성들의 머리가 다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지닐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력하게 유린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진리의 길을 추구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요란한 구호보다는 하나님과 조국을 위하여 다시금 마음을 다잡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위하여 당신의 역사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펼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불지요, 강물이 흐르지요, 산불이 나지요, 콧불 쏘는 트레비아 열매를 먹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처형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바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신비롭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이 나라 이 백성과 함께하여 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지금도 살아계시는 주님 믿고 올곧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참된 위로는 주님뿐입니다. 참된 위로의 주님, 그 주님 붙잡고 나아갈 때 승리하며 반드시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다 깨닫지 못해도 여전히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그 섭리에 믿고 그렇게 기다리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 부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낳고 낳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연약함 강건함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부족함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탄식과 좌절과 눈물을 소망과 기쁨과 감사로 바꿔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 선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 믿고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이 속해 있는 가정, 직장, 사업장 위에 외지에서 공부하느라 직장 다니느라 군복무하느라 수고하는 우리 아들, 딸들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